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함께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3절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가오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기쁨 대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오늘 드려질 예배와 우리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열매를 맺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욕구들이 사라지지 않고 움틀거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힘없이 주저앉아 주님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하며 이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아픔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사역과 헌신을 통해 각 지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선교 사역이 축소되거나 멈춰지지 않고 선교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자립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헤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며 앞으로 우리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늘어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이 전해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회복되는 산성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산성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준비되게 하시고 이 땅이 소망인이 되는 곳에 산성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쁨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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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거룩하신 주.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9월 첫째 주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대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또 우리 세종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첫째 주일은 대전의 예배를 이제 우리 세종과 함께 나눠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글쎄요, 주일날에는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서로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우리 세종에 있는 분들, 대전에 있는 부분에서 샬롬. 또 우리는 못 보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아마 영상을 우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공간에 함께 있지 않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고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온전히 서는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대전도 이번 주부터는 3단계죠. 세종은 원래 3단계였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의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대전과 세종에 여러분 앞에 스티커가 붙여 있습니다. 여기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면 되고요. 그 방역 단계에 따라 그 스티커의 자리들이 이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니까 그래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6시 반 예배도 그렇고 우리 8시 예배도 10시 예배도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랜만에 제가 왔어요. 또 백신 다 맞아서 이제 저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 분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아마 오늘 이 예배에도 그래서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그동안 교회에 오지 못해서 아쉬웠던 마음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조금씩 가까이 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씩 가까이 가는 그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이런저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제 맺혀질 텐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다면 그 열매도 맺어지는 한 달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눈 이 주일부터 한 주간의 그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죠.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요.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스스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다. 나의 가는 길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곳, 아픈 곳,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곳에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도 소망도 여러분의 손도 함께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비록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떤 분은 가정에서, 또 어떤 분은 삶의 일터에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돈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갈등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좋은 의료진의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돌보심으로 인해서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좀 더 강건한 한 주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는 그 질병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고통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코로나의 아픔과 고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 코로나 앞에서 혹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했던 우리의 강팍함이 있다면, 완악함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에 확진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치료의 과정 가운데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런저런 후유증 때문에 일상의 삶에 영향받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격리 가운데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가족들이 함께 있진 못하지만 그 시간이 쓸쓸하고 공허한 시간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은 더 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백신을 맞는 우리 교우들이 참으로 많을 터인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백신의 부작용 때문에 안타까운 인생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오히려 백신으로 인해서 바이러스로부터 강건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의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날 때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도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 어려움 가운데 마지막까지 우리들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복음이 함께 나누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북한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그 땅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 땅에도 흐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아직 맺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의 열매입니까? 절제의 열매입니까? 인내의 열매입니까? 성실의 열매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열매가 맺어질 때마다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눌까요? 주보 4쪽부터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모바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식적인 예배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바로 동시간에 중계를 해서 예배를 드리고 다른 사역은 주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멈췄던 사역 가운데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들은 계속해서 확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훨씬 좋다. 그게 그렇게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느끼는 결과들입니다. 이번 9월에도 몇 가지 사역이 그렇게 또 온라인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주보에 자세하게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한 목장도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혹시 목장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적절한 목장으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10월 달에는 마더와이즈도 온라인으로 개강합니다. 잘 읽어보시고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미리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수험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온라인 기도회도 다음 주일날이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그럴 때가 제일 좋았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도 모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분들 시간을 내어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매거진도 나왔습니다. 받아가시든가 아니면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서 모바일로도 읽으실 수가 있고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는 화요 중보기도도 개강됩니다. 여기 지금 교회 오셔도 좋고요.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그 시간에 동시간에 중계가 되니까 함께 기도 모임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나오셨지만 출석은 했지만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요, 세종은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3층 로비 왼편에 웰컴홀이 있고요, 대전은 나가시면서 오른편 건물 1층 맨 안쪽에 웰컴홀이 있습니다.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 대전은 나가시면서 오른편 등나무 밑에 가시면 기도 스테이션이 있고요, 세종은 3층 로비 안쪽에 가면 감람나무 앞에 기도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곳에 계시니까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광야 길이 되다 8번째 말씀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8번째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바로 왕에게 또 애굽에게 임했던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로 바뀌는 거였고,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것들이 희생당하는 재앙이죠. 이 10가지 재앙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고 시간도 많이 길 것 같아서 11장 4절부터 8장만 읽겠습니다. 나머지 성경은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면 가정에 가셔서 한번 읽으셔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우리 문화 가운데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혹시 명함이 있는 분들은 그 명함을 이제 주고받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름이 뭔지, 뭘 하고 있는 사람인지가 잘 나타나 있죠. 저도 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 명함을 받아본 분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10몇 년 전에 한 통 만들었는데 없어졌습니다.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지만 그래도 명함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명함을 아무리 찾아도 없기에 우리 자료로 남았던 것이 하나 있어서 봤습니다. 저게 제 명함입니다. 명함에는 뭐가 써 있냐면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뭘 하는 사람인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쉽게 하면 그 사람의 지금의 정체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명함에 담겨져 있는 그 소개와 자기의 삶이 다르면 그건 좀 안타까운 인생이죠. 누군가를 또 속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써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삶 가운데 하나이겠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이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함을 주신 것 아세요? 여러분이 저렇게 생긴 명함은 받지는 않았지만 성경 말씀에 하나님 스스로 나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신, 오늘 우리 치면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런 다른 사람이 부른 게 아니라 만드신 명함을 우리에게 주셨더라고요. 믿음의 첫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처럼 명함을 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라고 그러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기소개, 자기의 소개였어요. 그 위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종종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모세가 어느 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날 보냈다 그랬더니 여호와가 누구냐 난 알지도 못한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자 그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비난하고 저주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의기소침하고 있을 때 그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또 명함을 한 장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역시 모세에게도 옛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얼만큼 전능하신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는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다양하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이 재앙을 한 주씩도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한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10가지 재앙을 묵상하면서 주신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삶 가운데 그때 당시 최고의 나라였고 최고의 권력자였던 애굽과 바로에게 행하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이 7장에 나오는데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서론 맛배기처럼 하나님이 이미 조금 보여주셨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요 맛보기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바로가 금방 알아듣고 금방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출애굽시켰다면 10가지 재앙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첫 번째 재앙을 하고 그래서 그게 10가지 재앙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서론과 같은 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는데 그전에는 하나님이 날 보내셨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지팡이를 그 바로 앞에서 딱 던졌더니 그게 뱀이 된 거예요. 아마 우리 앞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다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놀라실 거예요. 뱀이 무서워서. 물론 그러기도 있지만 그 놀라운 기적 앞에 놀라겠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는 놀라지 않고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러면 자기 바로 궁정에 애굽의 궁중에 소속된 요술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역시 뱀이 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된 뱀이 이 요술사의 지팡이에서 된 뱀을 잡아 먹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갑자기 일어난 뱀들끼리 지들끼리 일어났던 해프닝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메시지를 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메시지는 뭐냐? 아론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의 지팡이를 먹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클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이미 담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뱀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그때 당시 애굽 왕 바로를 상징하는 동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그 뱀을 그냥 잡아먹고 왔다 갔다 주무르는 걸 보면서 내가 아무리 그렇게 큰 나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어도 내 손 안에 있다, 내 권능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깨달아서 이 바로와 이 모세와 그리고 아론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고 이 내 말대로 좀 행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가 완악해서 그걸 깨닫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9가지 재앙이 차례대로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구리도 나왔다가 개구리가 온 땅을 덮은 거죠. 우리 긋게 만드는 이도 나왔다가 파리도 나왔다가 온통 메뚜기 떼도 나왔다가 온통 밤이 낮인데도 불구하고 깜깜하게 되었다가 다양한 그런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은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얘들이 말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10가지 재앙, 마지막 10가지는 제하고 9가지 재앙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믿던 종교의 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었어요. 다양한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 다양한 신들을 상징하는 동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를 들면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그 태양신을 그들은 라신이라고 불렀어요. 라신. 그 태양신의 아들이 파라오예요. 라신의 아들, 그래서 파라오예요. 그게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는요,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의 지도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태양신이 있는데, 태양이 비치는 낮에도 온 지면을 깜깜하게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한 그 신도 내 전능함 밑에 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큰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 전능하심보다 크지는 못한다는 메시지를 그 재앙마다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애굽 궁정에 있던 요술사들은 오늘 우리처럼 뭐라고 할까요? 영적으로 좀 예민한 사람들이라고 할까요? 그랬는지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인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요술사들마저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고 인정했지만 바로만 마음이 완악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무리 크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힘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곳에 담겨있는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요, 우리 주변에 힘이 많습니다. 파워가 많습니다. 어떤 권력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장 큰 권력이라 그러면 소셜 미디어 같은 거, SNS 같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또 뭐 정치적인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유혹들,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도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자리에 뽑은 상처도 있고요, 사회 구조될 수 있고요, 어떤 이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에워싸고 있는 큰 어떤 힘, 어떤 파워예요. 그런 파워 앞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고요, 그 파워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요동칩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능력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그렇게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질병은 그의 인생 가운데 넘을 수 없는 태산과 같은 가장 큰 능력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면에는 상처가 그렇게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꼭 그 문제만 건들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진 걸 볼 때 자기는 끊어내지 못하는 이 욕망 때문에 늘 가장 큰 고민인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다양하게 보이는 이런 엄청난 큰 파워들이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내 눈에는 정말 큰 파워처럼 보이지만,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 큰 능력도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절대로 크지 못하다. 동의하십니까? 그게 오늘 이 재앙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영적인 진리예요.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능력들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질 때, 그걸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광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죠. 그 상황과 그 처한 환경이 오늘 우리를 뒤집어 씌우고 있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해서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절대로 크지 못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곳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여유로움, 또는 하나님의 어떤 위트, 하나님의 유머,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5장에는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는데 아마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블레셋보다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면 질 게 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법궤를 갖고 가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서 싸웠어요. 근데 블레셋에 집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마저 뺏어 가버리고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상황 가운데 보이는 현상, 그 상황을 보면요, 하나님은 약하고 블레셋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약해서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블레셋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가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 자기들이 믿는 신전, 다곤 신을 믿었는데 다곤 신전에다 법궤를 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곤 신전에 갔더니 앞에 다곤 신상이 이렇게 크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상 앞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그러니까 하나님 별것 아니야,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훨씬 위대해, 그런 의미로 그 앞에 법궤를 놓고 이제 문을 잠그고 갔죠. 근데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앞에 있던 그 다곤 신상이 넘어졌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답을 알겠지만 몰라도 한번 맞춰보세요. 넘어질 때는 왼쪽으로도 넘어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넘어질 수 있고 뒤로도 넘어질 수 있고 앞으로도 넘어질 수 있어요. 참고로 하나님의 법궤는 다곤 신상 앞에 있어요. 어디로 넘어졌을까요? 앞으로 넘어졌어요. 무릎을 꿇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에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아침에 블레셋의 하나님의 위트죠, 하나님의 여유로움이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제사장들이 와보니까 자기의 신상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 완전히 쓰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세우고요, 오늘 우리 치면 밑에 기초 보강자복을 아주 튼튼하게 했어요. 절대 쓰러지지 않도록.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앞에 가봤더니 이 다곤 신상이 앞에 다시 쓰러졌는데 쓰러진 정도가 아니라 머리도 끊어지고 팔도 부러지고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요, 문지방까지 그것들이 다 넘어갔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우리 눈앞에는 그렇게 강해 보여요. 하나님은 무력해 보여요. 엄청나게 그 권력을 자랑해도, 그리고 그 권력이, 그 힘이, 그 능력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들어가는 순간 다 그냥 박살나게 된다. 그걸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커 보여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형편, 그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닥쳐도요, 그때도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클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광야가 길이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10가지 재앙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예요. 대단한 나라,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시니까 그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세상의 어떤 큰 권능도 아무리 세상이 커 보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크지 않다는 것, 그거 깨달아라. 이 깨달음이, 이 믿음이 여러분을 지키는 능력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이 9가지, 10가지 되는 이 재앙 가운데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오늘 우리를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바로는 한 인간이 아니라 지금 출애굽기에는 악의 상징으로, 죄악의 상징으로 나오는 게 바로예요. 근데 이제 바로의 태도를 보니까, 이 재앙이 쭉 이끌어 나올 때 거기에 바로의 그 태도를 보니까 꼭 우리 주위에 있는 죄악의 그 속성하고 너무 비슷해요. 악은요, 절대로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유혹했다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악은요, 정말 끈질깁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법이 없어요. 악은요, 악을 쓰고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요. 그래서 악이에요. 여러분,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악의, 죄악의 속성이에요. 바로가 그 재앙 가운데 반응한 거면 그게 그대로 다 남겨져 있어요. 먼저 바로는요,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버텨요. 이런저런 재앙으로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애굽이 온통 물이 다 피로 변해서 백성들이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재앙 때문에 모든 사람이 막 긁고 있어 고통스러워해요.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악성 종기가 있을 때는요, 신하들이 출근도 못했어요, 종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바로는 꿈쩍 않고 마지막까지 버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고 죽어 넘어가도 끝까지 버텨요. 악의 특징 가운데가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이 악은요, 말을 쉽게 바꿉니다. 했던 말을 금방 무시하고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느 날 바로가 괴로우니까 그래 떠나, 너희들 가라고 했다가 조금 이 재앙이 이제 멈췄잖아요. 그래서 조금 괜찮았어요. 조금 숨 쉴만 하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니? 가지 마. 금방 바꿔요. 개구리 재앙 때 너무 힘드니까 그래 가 너희들 그랬다가 개구리들이 다 떠나서 조금 괜찮으니까 가지 말라고 언제 그런 말 했냐는 것처럼 또 바꿔요. 파리 재앙 때도요, 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드니까 그때는 갔다가 나중에는 싹 바꿔요. 신실성이라는 것은 악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말을 바꾸어요. 그러면서까지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어떤 때는요, 조건을 붙이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들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싶어서 가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여기서 제사 드리게 할 테니까 떠나지 마. 아니에요, 그래도 가야 돼. 그렇게 가고 싶니? 그러면 남자들만 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만 가. 모든 제사는 다 놓고 가. 계속 단서를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 단서가 결국은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해주는 척하지만 못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조건을 답니다. 심지어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 악이요, 우리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것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도 잘해요. 출애굽기 9장 27절 볼까요? 어느 날 바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 출애굽하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는 지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우리의 백성은 악합니다, 회개까지 하고 있어요. 이렇게 회개까지 했으면 이것으로 상황 끝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다시 언제 회개했냐는 듯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우박으로 다 죽은 줄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회개를 했는데, 근데 다 우박 때문에 곡식들이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보리하고 삶은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회개도 했던 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메뚜기 재앙이 왔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10장 17절 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번만은 좀 용서해달라고 또 회개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해요? 옛날로 또 돌아가요. 어느 정도 악이 끈질기냐면 주변의 사람이 막 죽어나가도 마지막까지 버티고요, 그리고 조건도 달고요, 말을 했던 말도 바꾸고요, 회개까지 했지만 그 회개도 도루묵으로 시키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협박까지 해요. 악에 바치니까 나중에 모세에게 뭐랍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내가 네 얼굴을 보는 순간 그때는 너는 죽으리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이렇게 악은 끈질겨요. 절대로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재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진리 하나가 있어요. 악이 이렇게 끈질긴데 악보다 더 끈질긴 분이 계신 거예요. 죄악이 이렇게 아무리 끈질겨도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끈질길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버텼지만 여러분 결론을 알잖아요. 10번째에 대해서는 바로가 손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함이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끈질기다라는 거예요. 포기가 없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10번째에서 손을 내려서 그렇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깨달은 것은요, 만약에 바로가 버텼으면 재앙이 20개도 30개도 50개도 일어났을 거예요. 10번째 바로가 포기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50장까지 있지요. 여기서 끝나죠. 그러지 않으면 이 재앙만 수십 장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끈질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끈질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두 번 찔러보고 아닌가 봐 그랬다면 이 안에 이 자리에 없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하고 우둔해서 수없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사랑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저히 안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너무 오래 가는 것 같고요, 지친다 싶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는다고, 어떤 죄의 끈질김보다 더 끈질기다라고 하는 신실함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봐야 될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대 갈 때, 군대 갔다 왔던 사람들이 늘 해주는 조언, 똑같은 조언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군대 가면 줄 잘 서야 된다. 근데 그때만 그러겠어요? 우리의 모든 인간사에 오늘 우리 줄 잘 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줄 잘 서야 돼요. 이 줄의 끝이 하나님이신지, 이 줄의 끝이 바로인지, 이 줄의 끝이 하나님 편인지, 이 줄의 끝이 애굽의 편인지, 그거 잘 분별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시대 정신은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중심이 너다라고 우리를 착각시키게 만들어요. 이 세상의 모든 중심이 너야 라고 착각하니까 다 오늘 우리가 내 중심이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관심보다 내 편이 들어주면 그게 옳다라고 여겨요. 옳고 그름, 맞냐 틀리냐 이것도 그냥 이 기준이 모호해져서 내 편을 들어주면 좋은 사람,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좋은 사람, 내 편을 들어주는 건 옳은 거고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까지 영향을 미쳐서요, 하나님도 내 편 이해하지 좋은 분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좋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정죄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존재가 나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내 편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서 있는 이 줄의 끝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그렇게 고민하고 묻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인생이에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바로가 마지막까지 재앙이 10가지 있었다는 이야기는요, 이 재앙 10가지 중에 그 전에 있었던 9가지하고 마지막 재앙은 완전히 격이 달라요. 9가지 재앙은요, 엄밀히 치면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에게 이랬으면 좋겠다, 그거 아니지 않니? 그러니까 내 편에 좀 서라. 그렇게 나를 반역하지 말고 나와 엇갈리지 말고 내 줄에 좀 서라, 내 편에 서라. 그래서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은, 그러니까 이 그 전에 있는 9가지 재앙은 그럴게요 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이 금방금방 회복되었어요. 근데 10가지 재앙은 회복되지 않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치면 이 10번째는 재앙이라보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근데 이 바로를 보니까 9가지, 이 10가지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을 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은 장자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장자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큰아들을 장자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맞아요. 그러나 이때 당시 장자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2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장자는 단순히 첫 아들의 의미가 아니라 장자는 자랑이었어요. 자부심이었어요. 자존감이었어요. 프라이드였어요. 그래서 장자,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 가운데 자부심, 자존감, 어떤 프라이드를 뜻해요. 장자 그러면 그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었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 이게 장자가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우리의 자부심, 자존감이라는 것과 오늘 미래에 대한 보장, 내일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그 사람의 자부심,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늘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 89편 17절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우르니. 우리의 뿔이라는 건 뿔은 상징이에요. 우리의 자부심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자존감이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높아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92편 10절에도 비슷한 고백을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자부심을 높이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존감과 자부심이 온전해지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뭐가냐? 내일에 대한 보장, 우리의 소망이 쉽게 사라지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려요. 시편 39편 7절 말씀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주께 있다고. 시편 60편 5절에도 동일하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자부심이 충만해지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들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행복이에요. 저는 그런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길을 벗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채찍하시는데 그때 채찍도 어느 곳에 임하냐면 바로 우리의 자부심과 소망에 그 채찍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실 때도 그 부분을 곤고하게 하시지만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루세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신 그 사건이 바로 장자를 치는 것이었어요. 바로의 장자는 애굽의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그들의 자부심의 상징이죠. 미래에 대한 보장이었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대적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행하셨어요. 그게 1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에 난 것을까지 죽으리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아니 놀라운 것은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땅에 있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의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러분, 밤중에 조용히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능력을 키운다고 돼요? 세상에 아무리 커보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작은데, 아무리 죄악이 끈질겨도 하나님의 사랑하심보다는 끈질기지 않은데, 아무리 어둠이 깊어도 하나님의 돌보심보다는 깊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줄을 바꿔야 돼요. 줄의 끝이 바로인 줄에서 줄의 끝이 하나님의 줄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것이 이 나중에 찾아온 이 심판, 하나님의 채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어둠이 아무리 깊어져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것보다 더 깊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하고 나누면서 지금 저에게, 또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너는 내가 전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함을 주셨어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울에 빠져있던, 절망감에 빠져있던 모세에게도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나를 믿고
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세상의 가장 큰 권력의 그 심장부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 가장 큰 권력이었던 애굽 바로 왕도 내 전능하심보다는 작다. 그들이 아무리 크게 보여도 내 전능하심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이런저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에 질문하고 계세요.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이름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지금도 너는 나를 전능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판단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예상과 달리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들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광야일 거예요. 그 광야 앞에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이 져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을 그때처럼. 그러나 그런 광야 가운데 길을 발견하고 길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그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광야가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크지 않고요, 아무리 우리의 이런저런 죄악이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혀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끈질기지 않으며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의 돌보심보다 깊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 광야가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주 무너졌습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어려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던 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잊고 살아갔던 적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만군의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 되겠나이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잠시는 무너질 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겠나이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 고백의 기도가 이 시간 있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안타까운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냐를 잊고 살았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인 것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모든 순간에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런저런 능력 앞에 요동치는 인생 되지 않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을 듣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는 것 같죠. 믿음으로 그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명함을 주셨습니다. 그 명함 가운데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는 더 크지 않단다. 죄악이 아무리 끈질겨도 내 돌보심과 사랑보다 더 끈질기지 않단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내가 너희들을 돌보는 이 돌봄보다 더 깊지 않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남은 인생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악보가 필요한 분은 10쪽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눈앞에 펼쳐진 그 참혹한 광야들을 보면서 우리가 처한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제 모든 순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모든 순간에 그분을 붙잡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광야 가운데 무너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광야가 길이 되는 것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히 구별하여 우리의 정성도 하나님 앞에 드렸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신뢰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사 한 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어떤 빈궁이나 궁핍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죄의 공격 앞에 쓰러지지 않도록, 죄와 버타고 싶은 욕망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감화 감동하심이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결단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들이 내딛는 그 아름다운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